24편 1절,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시간을 주님 또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또 하나님 준비하신 이 말씀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영이 풍성하게 공급받고 영이 자라고 또 혼이 깨우침 받고 또 주님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또 주님을 구주로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 시간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들어 사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1절에 나온 것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네, 제목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죠. 만드신 분이 그것의 주인이시죠. 자, 우리 강릉을 보니까 이 강릉은 관광 자원이 정말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업 역시 이 정말 자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강릉은 그러한 관광업을 하기 위한 참 좋은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자, 우리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광업도 이 각종 재료가 있어야 우리 어떤 가치를 내는 상품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죠. 자, 관광업만큼 그 재료를 위하여 드는 돈이 좀 훨씬 적거나 이렇게 들지 않는 산업도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업은 천연 자원, 바다, 우리 이 강릉 바다, 이걸 가지고 사실 많이 그 수입을 거둬들이잖아요. 천연 자원을 가지고 이 가치를 창출할 때 돈을 별로 들일 필요가 없는 게 이 강릉에 특히 바다가 있습니다. 산과 또 하늘과 이 땅, 이 순수 자연물을 통해서 재료를 삼아서 이 관광업을 하게 되는데. 저기 호텔 우리 코발트색 광활한 바다 옆에 있는 그 호텔의 그 사장들이 그 바다를 사실 사지는 않잖아요. 그게 진짜 핵심이고 생명인데, 자, 그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땅, 그리고 이 산과 하늘에 이 정말 진짜 주인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말하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했어요. 다윗은 수십 년간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도망 다닐 때도 그랬고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서 왕으로서 또 군대를 몰고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다녔습니다. 저기 남쪽에 있는 엔게디 광야를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소금바다, 바로 사해가 있죠. 소금바다, 사해. 그 사해를 보았을 거예요. 다윗은 또 저 남쪽에 있는 미디안과 이집트를 가르는 그 바다, 뭐죠? 홍해 바다도 가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그 넓은 광활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읊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아름다운 바다, 땅, 산, 하늘,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그것의 소유가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누구 거다 이거 분명히 따지는 걸 배우고 익힙니다. 우리 오늘 안 왔지만 캐롤린이 뭐라 그래요? It is mine. 영어로 it is mine. 이게 내 거야. 그러는 거죠. 내 거야. 자, 그러나 사람이 사실은 먼저 따져야 할 그
소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 물건이 누구 게 아니라 저거 상과 하늘 이게 누구 거라기보다는 나가 누구 건가? 나는 도대체 누구 건가? 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조상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조상이 누군가 이제 따져봐야 되죠. 강릉의 그 관광업자들은 바다를 사지는 않지만 또 땅은 사야 합니다. 그 땅을 살 때 그 땅 주인에게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린 비용을 지불합니까?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들 돈 내고 써 이렇게 하지는 또 않으세요. 값없이 이 공기와 모든 걸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그 비용 우리가 쓰는 이 비용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려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눈곱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이고 그 정도의 양이라는 겁니다. 세계 모든 해변에 옆에 그 아름다운 해변의 땅값을 다 합쳐서 주님 하나님께 그 주인께 드려봤자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 아름다운 해변 옆에 땅들을 포함해서 그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 안에 가는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만드신 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하고 있는지 많이 밝혀내려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신비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하늘과 땅과 바다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너무나 넓고, 또 어떤 곳은 계속 가도 끝없는 얼음으로 덮인 곳이잖아요. 남극이라고 하는. 자, 그러나 그것들의 소유주는 그것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설계했고, 꾸몄고,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 하듯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인테리어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성경을 통해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나오잖아요. 2절에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다 해서 그것이 뭡니까? 1절에 나오는 땅과 거기 거하는 것. 여러분 바다들 위에 땅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땅덩어리가 큰데 이게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우리 사람은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또 혹은 강에다가 뭘 띄울 수 있어요? 배를 띄울 수 있죠. 물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사람들은 관찰하고 알아냈습니까? 부력이 있어요. 띄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이 전 세계가, 전 모든 땅을.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어디다 세우셨다고요? 바다들 위에 세웠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크기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배를 띄운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도 알려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단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나요. 그때도 그랬지만.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확실한 질서와 법칙마저도 거부하게 하는 거가 바로 이 죄악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소유자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다 위에 땅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거부하기 마련이죠. 다윗 시대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시대도 있었고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외계인이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외계인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많은 학식과 그 많은 연구가 그렇게 방향을 반대로, 하나님 반대로 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주님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만든 것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빅뱅으로 우연찮게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집도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들, 이 자연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모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의 오너,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너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이 소유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너를 모르는 파라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가려고 할 때 막았던 거예요. 이 파라오는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창조주의 그 이름을 부인하려 했어요.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퍼부으신 그 갖가지 재앙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특히 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우박이 떨어져서 메뚜기 떼가 그 전에 먹고 남긴 목초들마저도 다 불타고 다 파헤쳐졌을 때야 이 파라오가 급히 모세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9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도시에서 나가 곧바로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넓게 펼치리니 그리하면 천둥이 그치고 더 이상 우박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 왕이 알리이다. 아멘. 파라오는 이 땅이 자기 것으로 그냥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려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 위에 있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그 재앙들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뭔가 떨어지더라도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질 거예요. 이러한 재앙을 이집트 땅에서 당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전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4, 16, 2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나. 자,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20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자, 파라오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 보인 행동이 바로 이 목을 뻣뻣하게 하는 거였어요. 자, 목을 뻣뻣하게 했다는 거는 목을 딱 저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섞인 무리라고 우리 출애굽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섞인 무리. 그 섞인 무리들이 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거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유혹하고 또 타협하는 제시하에서, 그리고 불평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그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알지 않도록 옆에서 부채질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악영향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이와 같이 또 강조하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또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또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은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주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살았던 그런 조상들의 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당한 보상 없는 고통, 그들은 그 고난을 얼마나 그 광야에서 당하다가 약속의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러므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후손들에게 이 목이 뻣뻣한 파라오와 그 조상들이 받은 재앙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한 번 말해서 되지 않아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다윗의 악장들까지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의 악장 아삽도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50편으로 가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4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12절입니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아멘. 같은 말씀하죠?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님은 수소나 그 순념소, 이 번제 업물들을 드리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들을 민망히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시편 50편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옥신각신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들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그 보이는 물질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 하나에 기뻐하고 또 없으면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 또한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데 너희를 왜 그렇게 방황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물질들에 마음을 자꾸 두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마음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겠다고, 또 민망히 여긴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간음, 속임수, 그런 비방들이 바로 주가 온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소유주의심을 잊게 만드는 것이 이 때문에 너희가 그 악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들을 제거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겉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속이 문제인 거를 보라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또 우리 다윗의 다른 악장 에단이 있습니다. 에단도 이렇게 이 주의 진리에 대해서 백성들과 화답하면서 서로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게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이제 8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7절.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분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존경할 분이시니이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시며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북쪽과 남쪽을 주께서 창조하셨사오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 그리고 저기 바다, 그것보다 더 광활한 것이 있다면 하늘이죠. 하늘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그 하늘에서도, 그 넓은 하늘에서도 정말 우리 이 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이 태양들을 좌지우지하시고 땅과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세우셨다. 또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이 세상 안에 법칙이 되는 그 위치의 중심이 되는 위치의 그런 기준이 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북쪽, 남쪽. 네.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위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북쪽과 남쪽을 이미 지식으로 예전에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은 그걸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 지식을. 사람이 방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위와 아래, 그리고 북남 동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인생도, 사람의 사는 방향도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들은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계획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재판관으로 찾아갔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만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이것이 내가 다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 하나님에 비하면 먼지도 안 되는 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양자역학이라고 있잖아요. 그 양자역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뭉쳐보면 한 주먹도 안 된다는 거죠. 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리고 희롱하는 비방하는 원수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주먹거리도 아니고 이 먼지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길 거리를 우리가 찾아서 막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면,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걸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내가 막 머리를 굴리면서 꾀를 쓰면서
그 사는 것이 너무 낭비인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결국 그들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창조주의 이름을 더 찾고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구했던 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삽, 에단,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특별히 이 주의 집,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치면서 놀라운 그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이제 14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사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입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럼 다윗과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그 많은 재물, 그것이 사실 누구의 것인가를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것임을 이 다윗은 확고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백성들과 함께 화답하면서 가르치고 기억하며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유와 동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자신의 소유와 자기 자신이 누구의 것임을 깨달을 때,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의 섬김은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안에서 섬김, 또 밖에 나가서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그렇게 체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섬김을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의 집을 건축하는 일 참 엄청난 이거 섬김이었어요. 모든 것을 드렸잖아요. 그들의 재물, 재능, 시간 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섬김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느끼는 그것에 대한 간증, 생생한 간증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주인,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말씀하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 성전으로 가서 말씀드리는 그런 연결다리 역할을 이 주의 집 성전이 했던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주인과 함께 여러분 교제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이런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누가 얻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특권과 이런 기쁨으로 다윗과 함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오늘 본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소유주의심을 드러내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24장 3절부터 나오죠. 23편 3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아멘.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산, 시온산 아닙니까? 예. 바로 그 거룩한 곳, 그 성전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그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 착한 행위가 아니라 고행을 하고 우리를 올무를 잡아가지고 스스로 속박해서 하는 그런 도인들이 하는 거 수행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에요.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놀라운 특권, 교제하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24편 4절에 나옵니다. 24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들이 뭡니까? 너희들이 목을 뻣뻣해 하지 말고 주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너희들의 주인이 주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너희들을 끝까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깨끗한 손. 자, 그가 하는 일에서 항상 주님 가장 깨끗하신 분과 함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손이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헛된 것을 향해 혼을 들지 않습니다. 그 혼이 누구에게 항상 가 있습니까? 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믿는 자입니다. 바로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막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임을 아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하려고 하면 양심이 바로 팍 찔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 그런 명성, 이거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 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주인으로 삼는 자를, 그분은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자, 5절 6절에 나옵니다. 시편 24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내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셀라. 아멘. 재앙과 저주가 있겠습니까? 그 파라오가 받았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받았던 그 재앙과 저주가 없겠죠. 그 반대는 뭡니까? 복입니다. 복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뭐 물질이 막 늘어난다든가 막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하는 실제 삶이 복이에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나오죠. 그 세대. 자, 이게 가족이죠.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그들을 받아준 그 이스라엘의 세대와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족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네. 자, 이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한 자신의 왕으로 맞이하고 모시는 일. 이제 이것을 시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이 찬양에, 이 기쁨의 찬양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24장 7절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4편 7절 시작.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